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출발을 해서 많은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언제나 믿음의 내용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5세기에는요, 그 바다를 항해해서 무역을 하는 그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 것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유럽의 그 포르투갈이 아시아 쪽에 있는 인도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바닷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그 폭풍봉이라는 이 지역을 꼭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봉이라는 이름처럼 배들이 그 지역을 가기만 하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침몰되고 좌초된 것이죠. 살아서 돌아오는 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서 배들이 항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항해자가, 용감한 항해자가 내가 한번 그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폭풍봉이라는 그 지역을 극복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하지요. 그곳으로 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곳으로 가면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항해자가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진짜 이 사람이 그곳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살아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일 앞에 환호하고 박수를 하면서 그 청년 항해자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그 폭풍봉 그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금 돌아왔냐고. 이 항해자가 자세하게 자기의 항해 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고 저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은 항해자들이 이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국가 간의 무역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업적인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마침내 어떻게 바뀌었느냐? 폭풍봉이라는 이름을 포르투갈의 황제가 앞으로 그곳을 폭풍봉이라고 하지 마라, 희망봉이라고 불러라 해서 희망봉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남단에 이 희망봉을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폭풍봉과 같은 죽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전부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 어둠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불행한 폭풍봉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영적인 폭풍봉을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가 있고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인생의 폭풍봉을 희망봉으로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막혀져 있던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기쁨과 소망의 노래, 그것도 참 소망의 노래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고 마지막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산 소망으로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2022년도 부활절 이 아침에 산소망이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주신 산소망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에는 세상적인 소망이 있고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이 땅의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죠. 전부 근심과 환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소망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속아서 없어지는 소망들이죠. 속아서 없어져.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참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부모들이 살아갑니다. 내 자식만큼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내 자식만큼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 같고, 내 자녀만큼은 부모에게 속썩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산산이 무너질 때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도반 다 무너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 그 대기업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회사, 진짜 죽도록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는 실망투성입니다. 아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적인 소망이란 것은 전부 속아서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배신감이 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때로 절망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 땅의 소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소망이요, 부활을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나눠지죠. 그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로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까지를 보통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해서 대략 350년, 400년 정도로 봅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더 이상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이 영영 자기들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죠.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아주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그 옛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구약의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에레미야와 함께 했던 에스겔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을 다시금 주었느냐?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반드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총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세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또 주보 네 번째 말씀도 로마서 15장 13절 다 함께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참된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모진 풍파 같은 바람들이 불어오죠. 아주 싸나운 그런 풍랑과 빗방울들이 소낙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온다면 아마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당장의 부모님을 의지하지요. 그 아빠, 엄마의 팔을 휘감으면서 그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아마 그렇게 더 깊숙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여러분, 막 천둥과 번개를 칠 때, 어린 시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이렇게 전기가 잘 나갔는지 몰라. 번개 치면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막 두렵잖아요. 과가광광 치고 빗방울은 쏟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어린 생명들은 그 부모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인생의 풍파가 싸나우면 싸나울수록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팔에 매달려서 더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2022년도 부활절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살리라. 이 땅에서 눈물과 좌절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산 소망을 두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준 소망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산 소망. 여러분, 주보 다섯 번째에 디도서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영생입니다. 더욱이 이 영생은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상상의 새 중에 불사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죠. 이 새는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장 높은 나무의 꼭대기 위에다가 둥지를 새롭게 튼답니다. 그런 다음에 죽기 전에 태양빛을 모아서 마치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서 둥지를 태우는데 막 자기의 날개로 더 활활 타도록 날갯짓을 한답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면 이 불사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태워서 그 재가 되면 그 재가 다시 또 그 재바람에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또 그렇게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죽고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새라 해서 불사조라고 하죠. 여러분, 이건 상상의 새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멸을 늘 꿈꾸죠. 영원히 살고 싶은 것. 수많은 독재자들, 수많은 정복자들이 불멸을 여러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안 되니까 막 수많은 신화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서 여러분 그런 불멸의 세계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죽지 않고 에녹 같은 인물, 엘리야 같은 인물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영생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느냐? 그토록 인간이 가지고 싶었던, 그토록 인간이 꿈꾸고 바라고 천하를 다 주어도 얻고 싶은 뭘 주었다?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목사님, 그래도 인간이 죽지 않나요? 물론 죽지요. 여러분, 이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그냥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관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몸은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아마 과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정원에 감나무 하나를 옛날에 심겨 놓았어요. 그 감나무의 첫 번째 해에 감이 열리는데 진짜 보잘것없이 한 대여섯 개 열렸더라고요. 이 감나무가 이게 뭐 홍시감이라고 해서 막 주먹만한 감이 많이 열린다고 하더니 아직은 주먹만하지도 않고 몇 개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갔더니 거의 10배 이상이 더 열렸어. 점점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열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준 게 뭐냐? 주님의 부활은 영생의 몸인데 그 영생의 몸이 이제는 점점 이 사람도 영생의 몸, 저 사람도 영생의 몸 계속해서 전체가 다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주보 6번째에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부활이 신앙이 곧 영생인데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후속자로
되게 하셨다.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절대 죽는 것이 아니죠. 1899년에 무디 목사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12월 22일 목사님이 임종 직전 혼자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 중얼거림의 내용이 뭐냐? 세상의 모든 대지는, 이 땅의 것들은 물러가고 내 눈앞에 하늘나라가 지금 펼쳐 있구나.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들, 자연의 모든 것들, 대지들은 전부 멀어져 가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의 문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는,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지인들과 동료들과 가족들이 목사님이 중얼거리니까 깨웠어요. 목사님 정신이 돌아오셨나요? 정신이 돌아오셨나요? 잠깐 정신이 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본 것은 절대 꿈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한 세계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죽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고 지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고 콧물을 닦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죽음이라면, 죽음이 이토록 화려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니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라면 빨리 죽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영생의 산소망, 이것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옆에서 막 아버지 어머니 왜 죽어 할 것 없습니다. 지금 그분 앞에는 영생의 세계가 펼쳐 있다니까 빨리 죽고 싶어 지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 이 영생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들만 받고 다니는 그런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신앙,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인본적인 신앙, 진짜 부활의 예수님,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부활절의 이 아침, 이 영생의 산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다 천성을 향하여 아름다운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준 산소망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에 대한 산소망. 재림에 대한 산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의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만나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죠. 실패한 사람들, 제자들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감람산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을 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니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셨으면 조금 더 오래 있으시지, 어차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니까 지금까지 계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답을 주셨죠. 여러분, 주보 9번째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답니다. 우리 신실의 장로님들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신실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주보 10번째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데리러 온다는 것. 이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이게 여러분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열망하며 살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나는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경은 부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이 여러분 언제 올 줄 누가 압니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주님이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미래에 어느 날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성경에 몇 가지 현상들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세요. 지금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아니라고 여러분이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자연의 현상, 지진과 지진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그때가 주님 임박한 때임을 알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갔지요? 물론 몇 개 소수 민족,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소수 민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그 못 사는 아프리카 집을 봤더니 뭔 짐승이나 살 것 같은 그 집에 살면서 스마트폰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뉴스 못 보셨어요? 나 깜짝 놀랐네. 집은 무슨 처럼 무슨 생겼는데 아이들이 막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여러분 쌓임을, 여러분 경각심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이렇게 늘 긴장하면서, 늘 준비하면서, 늘 고대하면서 재림의 산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사는 사람, 바로 부활 신앙의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2년도 부활절, 여러분 재림의 산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재림의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은, 이 사건은 사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건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막 서프라이즈한 여러분 소식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소식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런 소식보다 이 땅의 소식에 더 민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막 너무 기분이 좋아. 막 들떠 있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사놓은 아파트가 지금 10배가 올랐다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너무 좋대. 그 소식 때문에. 집 없는 우리들은 너무 괴로운데 지금. 나는 우리가 사는 사택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괴로워 죽겠어 지금. 내 집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막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막 100배가 올랐대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지금.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에 여러분들 열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복자, 진시황 같은 사람들,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그 로마의 나폴레옹, 그 누구도 시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나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흥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 부활절, 이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